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그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생애를 마감하기 몇 년 전에 믿음의 동료들에게 남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영원한 것, 최고의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또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걷고 또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치렁치렁 매달리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이런 마음의 근심, 두려움, 이런 무거운 짐들을 벗어 던지지 않으면은 그 길이 참 스트레스가 되고 굉장한 스트레스만 받고 지치고 또 참된 기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은 이 자연인에게는 없는, 그러니까 일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제가 자연인으로 표현한다면은 그러한 자연인에게는 없는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은 어떤 심리 상담이나 혹은 어떤 여행이나 혹은 어떤 휴식 같은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만 선물로 주시는 왕의 하사품 같은 것입니다. 제가 왕의 하사품이라고 하는데 실제 도레오라는 그 단어가 왕이 하사할 때 쓰는 그러한 단어예요. 새 마음, 이것은 단지 우리 어떤 리프레시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그러한 새 영이 갖게 하시는 그 새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우리 에스겔 선지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메시아가, 즉 헬라어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면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한때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다 똑같은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본문은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또 비참하게 만드는 이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먼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그 뒤에 나오는 이 14절 말씀에서는 그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영, 이것이 과연 그 정체가 무엇인가, 그 근원, 그 뿌리가 무엇인가 14절에서는 밝혀주고 있는데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기 전에, born again의 라이프를 살기 전에 그런 의미로 다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전에 있었던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adopted son, 하나님의 adopted son,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히브리어로 아바 아버지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영은 무슨 영이라고 했어요? 14절에 종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종의 영. 왜 종의 영이라고 하냐? 우리를 죄의 사슬에 묶어서 죄의 종으로 살게 했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이 무슨 영이에요?
마귀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것을 아예 몰랐죠. 우리가 본 어게인 하니까, 이제 살아나니까 이전의 것이 보이는 거죠. 죽어있는 자에게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서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으면은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싹 지워질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샬롬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임마누엘 항상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그러한 두려움이 들어오고 솟아올라오고 짓누르려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거기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어디를 보니까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없대. 하나는 죽은 사람, 하나는 정신병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이라면 다 두려움, 근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을 통해, 진리신 말씀을 통해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진리신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을 했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마음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본문에서,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두려움의 실체를 조금 더 제가 본문의 배경 속에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투옥됐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두 번째로 투옥됐을 때 젊은 후배 동역자, 아들처럼 여겼던, 영적인 아들로 여겼던 젊은 후배 동역자 디모데에게, 당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죠. 디모데에게 준 권면의 말씀이에요. 이제 감옥에 갇혀서 순교의 각오를 다지던 이 바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디모데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디모데가 그때 당시에 당면하고 있던 그 두려움의 실질적인 실체는 무엇이었는가? 첫째, 디모데는 젊은 목회자로서, 젊다고 해서 굉장히 젊은 것은 아니고 30 중반은 넘었습니다. 젊은 목회자로서 거짓 교사들을 대적할 때 두려웠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교회를 혼란하고 질서를 흐리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았는데 그들을 대적해야 되는데 이 젊은 목회자로서, 경험이 부족한 목회자로서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요 영혼의 대스승이었던 이 바울의 투옥은 디모데를 크게 위축시켰던 거예요. 둘째로 디모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육체적으로 병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병약해서 늘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디모데는 이 바울이 투옥된 후에 자기의 영적 아버지였던, 영적 대스승이었던 이 바울이 투옥된 이후에 복음 전파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도 바울처럼 감옥에 갈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참수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죠. 자, 디모데가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한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였다 할지라도 디모데 역시 연약한 그런 인간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모두 약점과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오히려 위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동질감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년 전 이 믿음의 영웅 중 한 명이었던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주었던 이 말씀은 또한 오늘날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 첫째, 능력.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능력, 첫 번째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능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이죠. 전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엄습할 때, 근심이 제 마음에 엄습할 때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자,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능력입니다. 능력. 바울 사도가 능력이라는 말을 쓸 때 이것은 항상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가리킵니다.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굉장한 단어들이죠. 부활, 복음, 성령의 권능.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능력이라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또 고린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즉 완전한 100% 인성으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약하심으로, 구육체의 연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살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능력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코아흐 혹은 오츠라는 그 두 단어가 대표적으로 쓰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이 코아흐는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을 우러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러르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영혼에게 주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코아흐는 수동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삶, 능동적인 그러한 삶, 의기소침한 삶에서 아주 바이탈한, 아주 활기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일어서는 그 힘, 이것이 코아흐가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힘, 능력, 파워. 그리고 능력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뭐 있었다고 했죠? 오츠. 오츠라는 이 단어는 힘 혹은 보호라는 뜻이었습니다.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난처. 그 어느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피난처를 뜻합니다. 김벌리 자매님, Kimberly, do you use your translation team? You get one? Okay. I'm sorry. 자,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 코아흐, 오츠입니다. 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은 성경에서 사용되는 그 능력은 결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능력과는 다른 의미의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사망 권세를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인생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능력, 파워, 힘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에요. 표대 대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위축되고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새해가 되어서 뭔가 새 마음으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고 싶은데 뭔가 내 마음속에 계속 위축되고 두렵고 걱정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앙모하십시오. 그 어떠한 위험과 위협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주시는 이러한 능력입니다. 능력. 두 번째 오늘 언급된 단어가 뭐 있죠? 언급된 것이 능력과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지면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그냥 불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오히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듭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우들은 이거를 굉장히 더 많이 느껴요. 오히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갖고도 굉장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그것을 지금 다룰 부분은 아니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 이 명제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여러분 담대함을 얻습니다. 담대함.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마음 한쪽 구석에서 호시탐탐 나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는 이 두려움이 여러분 떠나가는 거, 도망치는 거, 사라지는 거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번역이 됐는데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느냐가 오늘 우리에게 딱 맞는 교훈을 줍니다.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주님은 이 말씀을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주님은 자신에게 곧 어떤 일이 닥칠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또 제자들에게 내가 잡혀간다 내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그런 와중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하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온 인류를 이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위한 일이죠. 온 인류 위한 일. 100%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내일 닥칠 그 일 때문에 아니 그날 밤부터 임할 그 일 때문에 심각하게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이제 같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시기 전에 특별히 3명만 뽑아서 같이 올라가셨어요. 더 위로. 그 3명 수제자라고 하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했던 이 제자들입니다. 이 3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마음의 고통을 나누셨어요. 사람에게, 자기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너는 여기 머물러서 좀 떨어져서 내가 기도할 텐데 기도 소리가 다 들리는 곳에서 좀 떨어져서 기도를 실제로 하시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고민해서 죽게 되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가 이게? 십자가의 형벌이 무서운 건가요? 그 대못에 엄청나 이렇게 두꺼운 그 못에 손과 발이 박히는 것이 그 고통이 무서운 것인가요? 정말 싫은데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세상의 위인들이나 장군들이나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독립투사들도 정말 의연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고민하여 죽을 지경인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거를 싹 지어놓은 표현을 안 한 것이 그대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저는 그 말이 좀 생각이 났는데 사람들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예요? 살아있는 상태예요? 죽어있는 상태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제가 말하는 그 자연인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죽을 너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죽음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괴로우면 인생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안 풀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면은 에이 죽어버리고 말지 뭐.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수면제 먹고 자살하고 죽어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자살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 고민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아는 분의 그런 고민입니다. 그런 고통이에요.
예수님만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하나 된 이 생명의 관계,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된 이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단절되는. 이런 두려움은 죄인으로 죽어 있는 자는 아무도 모르는 고통이에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그 수제자 제자들마저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조금 건너 떨어져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도 스승의 그 죽음의 고통을 모른 채 졸고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아버지와 하나 된 그 생명이 단절되는 그 고통을 자기의 몸으로 다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무엇이 그 고민,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가, 그 고통을 극복하게 하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당신의 팔로우들을 향한, 당신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이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어디서 들은 말입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어디 드라마에서 들으신 것 같아요? 유명한 소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세상에 갖다 쓰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 말씀이에요. 그대로 나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그 말씀은, 이 아가서는 뭡니까? 아가서는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남녀 간의 그 사랑, 그 애정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아가서 아닙니까? 사랑은 죽음보다. 그 사랑으로 이 죽음 같은 고통을 이기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오히려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깊은 고민과 걱정은 접어둔 채 불행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손발에 잔인한 굵은 목질을 당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고 계실 때에도 그 받는 그 와중에도 똑같이 하셨어요. 십자가 달려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옆에서 같이 죽어가는 강도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말을 거셨습니다. 그 회개와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이십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그 희생의 사랑으로, 그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으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자는, 믿어지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복된 자예요. 그 사랑을 믿지 않고서는, 여러분 지난주 얘기했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몸인 이 교회의 일도요, 감사와 영광으로 해야 기쁨이 되는데, 이것이 감사와 영광으로 느껴지보다는 부담이 되고 하기 싫어요.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나요?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인데 희화돼가지고 막 쓰이기도 하고, 무슨 동화처럼 생각하고 비유처럼,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의 제사, 즉 피 흘림이 있는 희생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희생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마음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두려움, 공허함, 시기, 질투, 분노가 웅크리고 도사리고 있어요.
감추어져 있지만 언니가 툭 건들면 팍 폭발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와서 그럴 걸 아시고 미리 상담을 해주죠. 너 그거 다스려. 했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희생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무엇이 예수님마저도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까지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이 근심을 이기게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세 번째 뭐였어요?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이 절제하는 마음을 단순히 뭘 참는 마음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에 나온 이런 모든 단어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물로 주시는,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절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꾸 절제하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죠. 짐만 되고 무겁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할 때가 많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동물이 아닌데, 먹고 싸고 즐기다 가는 그러한 동물이 아닌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잘못 결정할까 봐 두렵거나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절제하는 마음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의 원리. 아직 여러분 연결이 안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럼 이 절제하는 마음의 원리는 무엇일까? 이 절제하는 마음은 self controlled이 아니라 Holy Spirit controlled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잘 균형 잡힌 마음,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 성령의 통치를 받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만의 감정적인 의지적인 어떤 감흥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절제하는 마음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마음의 어떤 감흥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기도 하시지만 보통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성령의 절제하는 마음을 사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 실질적인 여러분 한 예를 드린다면 종이에다가 한번 그 결정에 따른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다 나열해 보십시오. 써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이것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실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어떤 반대의 방향으로 이끌지 않는다면은 제가 실제로 하는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빨간 신호등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끌지 않으신다면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 명백해 보이는 방향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절제의 원리입니다. 절제의 원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거는 인간적인 의지, 감흥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self-controlled mind. 그것을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2023년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과 또 사랑과 절제하는 것으로, 이 절제하는 마음으로 영원한 것, 최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담대히 걸어가시고 또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